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옛날 아프리카 흑인들은 산에서 반짝이는 돌을 주워다가 갖고 놀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인데 이 흑인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백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사탕을 그들에게 안겨주면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탕 맛을 맛본 그들은 너무나도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달콤한 그 사탕을 맛보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다이아몬드와 사탕과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탕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예수와 바꾸어 버립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마치 다이아몬드를 사탕으로 바꿔 먹은 그런 어리석음에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증거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주님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의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목청 돋구어서 줄기차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그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또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졌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목청도 뻗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는 광야의 외천자의 소리로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요단강에 나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죄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없기에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더없는 감격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만민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분에게 있구나. 죄의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가면은 어느 교회에 거기에 기념탑이 있는데 그 기념탑에 어린 양의 조각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이 어린 양을 조각한 것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그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아주 그냥 웅장한 교회를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교회 종탑을 세우는데 그 종탑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종탑이 아주 높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 떨어진다면 아마 굉장한 인명피해가 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부가 이 종탑을 세워가는 가운데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공사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공사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다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더없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인부가 떨어져서 그 현장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더니 그냥 먼지를 털고 일어서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 하니 마침 그 공사장 옆으로 어느 목동이 양떼를 거느리고 그게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인부가
그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에 마침 어린 양이 그 밑에서 깔려가지고 그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는 그 어린 양의 어떤 그 충격에 완충이 되어서 결국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더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 교회를 건축한 데까지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이 교회 건축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어린 양을 조각했는데, 사실 이 어린 양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 속에 심판의 영원한 영벌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즈음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침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에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지었습니다. 바위덩어리같이 큰 죄를 지었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모래 알갱이처럼 아주 작은 미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죄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씻는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죄를 짓고 죄책감에 눌려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3절, 특별히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그 주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음성을
세례 요한은 생생히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직감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세례 요한은 들었기에 주님을 향하여서 그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아주 대조적인 단어를 쓴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는 대조적인 단어가 세례 요한이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를 헤아려 볼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동물인데 이 영적 이미지로 볼 때에 이 독사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이 인간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로 어둠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도 재벌로 살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해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마귀의 종로를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하는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심판의 대상이요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독사의 자식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DNA가 지난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독사의 자식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감격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총으로부터 입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생명 더 없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영생 복락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는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욥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결국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감격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때 그런 영광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요셉도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41절은 그 주님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안드레가 그의 형제 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죠. 이 시몬에게 전도할 때 전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시몬에게 안드레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은 세례 요한을 미워서가 아니라 배신을 때려서도 아니고 어디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할 자요 그는 흥할 자라고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도록 마지막까지 권유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중에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안드레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를 시몬에게 전도했고, 시몬은 형제 안드레가 전가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시몬이 장차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됐나요? 마태복음 16장에 표현에 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리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게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세상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주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안겨줍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성전 유문에서 안전뱅이를 하나이가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나라고 명령할 때에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훗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천국을 열어갔고 천국을 전파하는 복된 인생길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떠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도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고백하는 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를 믿고 이 그리스도의 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증거함으로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또한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증거함으로 더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